그립습니다. 그때가 며칠 전 사뒀던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포장하고 귀성길을 꿈꿨던 것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 옛날 소풍 갈 날짜를 잡고 소풍 가는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건 왜일까? 어서서히 가족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고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로부터 온 가족이 왁자지껄하며 떠들고 날이 새는 줄 모르고 한바탕 떠들면서 서로 함께 주고받는 에너지가 그립단 말입니다. 객지 생활하느라 지친 심신에 이처럼 뜨거운 에너지를 서로 공급하는 것은 어디에 없습니다. 이건 신이 내린 선물이에요. 설날 아침 떡국 한 그릇에 또 여러 가지 전류, 고기류, 과일류, 차 한 잔에 담겨진 고향의 정서가 그립습니다. 모체가 되는 고향 땅,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총리와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확산 우려 표명에 귀성길 행객들의 발걸음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기를 언 2년 동안 말입니다. 고향길을 찾는 가족들 중에서는 가족과 만나면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 장만하는 일, 제사상 차리는 일, 설거지하는 일. 그리고 설 명절에 누가 더 선물 가져왔다, 더 많은 용돈을 줬다,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면서 싸웁니다. 내가 다시는 고향 가지 아니하리라, 내 가족 만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하지만 왠지 모르게 설날이 다가오기만 하면, 명절 때만 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슬하에 보인 자녀들이 함께 떠들면서 옹기종기 모여 살던 고향의 정서와 정감이 그리운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인가가 누구에게, 여러 사람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영국 역사에서 영국 국민들에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준 인물, 위인을 찾으라고 하면 작은 거인 윈스턴 처칠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신장이 160cm밖에 되질 않아요. 영국 사람인데. 그런데 작은 거인이라고 할 정도로 연설에 꽤나 힘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의 연설에 국민들이 환호성을 쳤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두려워하는 국민들 앞에 처칠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뿐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장구한 역사가 끝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피에 질식해서 땅바닥에 엎드러진 후에 일일 것입니다. 이 연설이요,
이거 굉장합니다. 지금도 막 다루지 않습니까?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다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국의 역사가, 장구한 역사가 끝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처칠은 물론이고 영국 국민들 전체가 피해 질식해서 땅바닥에 엎드러진 후에 이를 것이다. 아, 이거요. 그 문장을 마치는 것도 상당히 고차원적이지만요. 뭔가 들으면요. 상대가 들으면 막 가슴이 그냥 막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거 울리잖아요. 여러분은 안 울리는 것 같네요. 오늘 본서는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물론 고린도 전역에 엄청난 에너지에 감동을 주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불의를 맞이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이 비운 사이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야 될 것이냐, 누워서 밥 먹기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때 자리를 잡아갈 즈음이었어요. 심사가 시작이 되고 누가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뒤늦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찾았습니다. 바울이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구원 얻은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바울 당시 말이에요. 이 순간에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악취를 풍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분열을 가져왔고 성도들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일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서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잡다한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의 유명한 스펙을 가지고 지도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로서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육의 신비에 깊이 새겨져서 이것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사물이 될 것입니다. 복사 있지 않습니까? 한 장 원본 넘어겠습니다. 원본은 예수님을 라는 거예요. 이 같은 근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우리로 새 언약되기에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비에 새겨 죽이게 하는 의민의 직분도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부셔서 하였구만.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목회자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겠습니까? 이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날 명절 때 되면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에너지가 충만하시길 바라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왔다 갔다 하면 근심 걱정하고, 누구를 만나면 뭔가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설득은 고사하고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깔아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분위기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사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2장 15절에서 3장 3절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3장 4절에서 8절은 의문의 영광과 영의 영광의 가치의 분명한 차이를 밝히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자, 15절에서 3장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일개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이 성경을 읽으면은 약하디 약한 사람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불뚝 생기곤 합니다. 오늘 본서의 서론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도자를 누구로 세워야 될까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그 문제는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거짓 교리와 사이비적 종교를 심어준 것이 그만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라고 하는 불행한 사태를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를 뽑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빴던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몰랐다가 성령의 감동받고 고린도 교회를 찾습니다.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걸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옛날에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려놨던 교회가 잘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이렇듯 사람의 생각과 틀립니다. 사람과 같으면 분열이 일어났대. 그래서 지도자의 자칫 카리스마를 꺾어버렸으면,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정한 거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잘 있는가 가봐라. 그래서 내가 소시적에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순진하게 주의 말씀을 바랐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 아름다운 이미지가 바울을 설레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웬일입니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금방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침착하게 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구원 얻은 사람이나 이 말씀을 왜곡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니, 이건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교사의 가르침, 사이비적 종교에 휘말려든 함몰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함몰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다 복음은 하나로 들어요. 그러나 망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사람은 자칫 자기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하여 잘못된 에너지를 거짓 선지자들처럼 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여 복음을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원을 받지 못하여 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차피 망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명절을 맞이하게 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너 지난 명절 생각나니? 무엇이 생각날까요? 내가 가족들과의 관계가 생각날 거고, 또는 뉴스로 들어서 생각날 거고,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누구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가족이어도 똑같은 이웃이어도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서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만나는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수도 없는 시간들을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또는 좌절과 절망과 실망감을 가져다 준 일들은 이만저만 크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좋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의욕이 다 꺾여버려요.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주고 좌절감을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상하게 동물과 다르게 기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기운이라고 하는 한문의 기자는 뭘 말하는가요? 기운기를 말합니다.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어찌 말하면 동물에게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운이 묘하게 잘못된 음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들이우지고 나면요, 그가 왔다 가고 나면 말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고 가족애가 꺾여버리고 개인 플레이가 되고, 어떤 교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상해져 가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찌할꼬? 참으로 불행한 일 아니냐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물들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결코 찢어질 수 없는 특성을 가진 교회가 지금 찢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슴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간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고요.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목회자가 더 여러분에게 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대합니다. 이건 내 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 우리 총회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사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이상 없이 건지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사람이 썩어버린 거예요. 사망의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막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책을 읽어라 해도 지독하게도 읽지 않고 TV에만 가다 앞에 있다가 세월을 보내고 나서 늙고 나면 초라한 시들어진 꽃처럼 아무 늙어서요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라한 거요. 말을 섞지 안 해봐도 그냥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사망의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을 읽은 사람은요 뭘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책을 읽었던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기초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울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 있어요. 수다한 사람이 누구게? 거짓 선지자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어지럽다. 그러나 우리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뭘 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천하기를 다시 시작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스펙 말이에요. 그래, 지도자를 뽑는다며? 맞아, 지도자 뽑는다며? 그래, 어떤 유명인의 추천서를 받고 왔느냐? 네 화려한 양력을 여기서 내놔봐라. 그래서 경쟁을 해서 심사해가지고 지도자의 자격으로 성도들에게 한번 인정을 받아봐라. 오늘날 시대는요 꽤 오래전부터 자격증 시대가 되어버렸고 스펙으로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금 달라지긴 시작했어요. 재능은 스펙을 뛰어넘는 일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스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심야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처럼 시력을 잃어버리고 키가 조그만 이런 목사는 아무리 속사람이 가득해도 쓰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눈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성령에 감동돼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타까워서 그 영혼들을 찾고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사를 내려서 자격권을 준다고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절에 가족도 여러 자식을 둔 사람은 나중에 집사님도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 6 중에 다 더 배운 저기가 있고 잘 나가는 자식들이 있고 덜 나가는 자식이 있고 그렇고 스펙이 자식 구실하지 않습니다. 스펙 좋고
효자도 많기는 많아요. 그러나 스펙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부모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아, 엄마 말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시죠. 이런 자식 새끼를 가졌다 그러면 부모는 더 이상 명절이 필요가 없어요. 부모의 명절에 최고의 선물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용돈인가요? 선물인가요? 아닙니다. 자식다운 정서로 부모를 그리워해서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모녀지간에 아름다운 인간에 목말라가지고 엄마 우리 밥 비벼 먹자. 스펙 좋은 딸이 장관 딸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여기 갈비 한우 몇 짝 사가지고 왔다고. 그거보다요 부모에게는 그 선물이 더 좋아요. 엄마 나 밥 비벼 먹고 싶어. 옛날에 엄마가 밥 비벼줬던 거 너무 생각난다. 그래 먹자. 자기가 비비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비벼요. 엄마가 비벼줘야 맛있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신이 납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버지한테 효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그런 걸 보이면 부모는 고맙게 이럴 데가 없어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의 냄새를 내는 사람은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입 좀 다물지 말고 좀 입을 벌리십시오. 그렇지 뭐 저 스펙 가진 자식, 잘생긴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스펙 좋은 것보다는 차라리 스펙은 모자라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가족들을 하나로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1조 많이 내고 교회 참정은 많이 바치고 말 한마디에 여러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을 굳이 말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청거서를 혹 붙이거나 너희에게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바울이 그래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내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는 거예요. 무사람은 누군가요?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일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알고 읽는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계속해서 읽어요.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예수님의 복사판이니 감동 안 받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섬세한 부분까지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먹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영적 에너지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이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바울 한 사람으로 죽어가는 고린도 교회가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스펙이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스펙하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스펙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에게 스펙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불편한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불편한 무엇이 자기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그러면 이것처럼 불행한 교회가 어디 있고 불행한 목사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생명을 공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야. 이건 먹으러 쓴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여기서 먹으러 썼다라는 걸 굳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의무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으로서 성령이 어디 돌비에 가서 붙어 있느냐? 오직 우리 육의 신비에 있는 것이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절대적인 정서와 의지는요, 그 심오한 마음 한 구석, 어떤 분은 가슴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은요, 가슴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영은요, 이 가슴에 있다고 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이 거기 있대요. 근데 성령이 바로 거기서 계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계신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길 수밖에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 버렸다면 망한, 소위 말해서 망하는 조종자에 의한다면 마귀가 그 심성에 들어앉고 있어서 심성이 더러워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주 악하게 노는 사람 보면요, 저 심성이 아주 더러워 먹었다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말하는 심성이 뭔가요? 우리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 저는 사악한 놈 같으니라고, 저는 거짓된 놈 같으니라고,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렇게 살아?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에게 작은 주파가 생명으로 일어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갔을 때 어른들이 힘을 얻고, 네가 오니까 다 난 것 같다. 난 게 아니에요. 아픈데도 좋다라는 표현이죠. 산이가 오니까 다 낫다. 의자 치워라. 화장실에 내가 가야 되겠다. 산이가 와서. 그럼 산이가 네 할아버지 손 붙잡고 그럼 낫는 거야. 그러다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그거야. 두 번째 말씀 드렸습니다. 3장 4절에서 8절은 의문의 영광과 영광의 가치를 비교하여 말씀하는 바울입니다. 4절에서 8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감동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지금 와, 저런 메시지를 듣다니. 이 사람들이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바울의 메시지가 그리웠던 거예요. 이들에게. 이것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거짓 교리에 함몰됐던 사람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딱 벌어져. 왜 감동받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고 듣잖아요. 감동 그 자체예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자칫 바울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면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역사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그 분위기에 함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분위기에 뚝 뛰어지면 갑자기 이상한 정치인이 되는 거야. 장군 옷 입고 나타나고 칼 차고 나타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거기 빠지지 말라고 말해요. 사람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는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출중한 지식이나 어떤 재능이나 어떤 경건의 능력이나 카리스마한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는 도구일 뿐이고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나를 그렇게 보지 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도 있는 것이다. 아멘.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즉 말하자면 생명의 불꽃이 서로 교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아는 것입니다. 맞아요. 생명을 주는 사람 보면요, 눈만 받아 죽여요. 그렇지만 사망을 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 쳐다보면 졸음이 옵니다.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누구를 쳐다보면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도 누구를 쳐다보면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래도 아우 저 꼴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개 돌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본 듯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사하고 목사님 마귀짓이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짓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천명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그러는 것이냐, 그리고 저 거짓 선지자들은 왜 갑자기 어느 날 저렇게 돼가지고 자기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꾸 그러는 것이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은 의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감동적인 말씀은 어디 있나요? 의문하면 떠오르는 게 율법의 아론의 24반열에 이른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는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가 될 때는요, 아론의 24반차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아멘.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라면 아멘. 누구든지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얘기는 영으로 함이 의문을 죽이는 것이요. 그럼 의문이 죽이는 특징은 뭡니까? 의문의 특징은 중심이 사람에 다 사람 눈치 슬슬 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앞에 내가 밉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철저히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에요. 그러나 영은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이 명절에 자식된 돌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의문으로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의문으로 하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부모를 죽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의 눈치나 보고. 그래서
가족의 눈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만 행동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은 그것만 봐도 그래도 자기 도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잘했다고 안 그래요. 거기서 감동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뭐라냐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아멘. 네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공급한 힘이 소진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의문으로 하는 건 한계라는 게 있어요. 아, 힘들어 못 해먹겠다. 이건 뭐 부모 그 공경도 못 하는 거 이거 힘들어서 해먹겠어? 아, 치매기가 있어서 나는 안 돼. 전문가한테 맡겨. 그런 말 마세요. 부모는 전문가의 손을 원한 적 없어요. 서툴러도 인간애가 담긴 자식 새끼 손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나이가 먹으면요, 자식들이 효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효 그러면 여러분 돈으로 뭐든지 할 것처럼, 그런데 돈은요, 부모가 아주 이 도리지를 칩니다. 돈 때문에 망한 게 얼마나 많아요. 부자지간 관계 끊어버리고 가족 간의 관계 끊어버리고 돈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인간애가 있더라면 그 돈은 줄기차게 선영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악용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뭐죠? 의무입니다. 의무. 내가 얼만큼 더 해야 돼. 이거는 뭐죠? 의문이에요. 의무적으로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되지 얼만큼 더 해야 돼. 성령이 지금 그럽니다. 예수님이 너한테 의문으로 했더냐? 예수님이 너한테 의문으로 저기 한다면 십자가에 올라가실 이유가 어딨냐? 아니, 하나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너에게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준 게 뭐냐? 네가 말하지 않았냐? 물과 피를 다 쏟으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물과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었다고 눈물로 고백을 받았던 성도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 성령이 네 안에 신비 깊은 곳에 계신다면 그렇게 가르치느냐? 자식된 도리만 하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더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너희 주님이 너한테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너를 낳아주신 부모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첫째 요인은 의문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영으로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문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큼, 전도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한없이 생명을 공급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우신 능력이 능력을 스스로 차단하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데 뭐. 옛날에 초대교회 때 모든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게 된 것 무엇입니까? 의무로 시켜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특징은요, 자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의무는 시켜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킵니까? 설거지들 해 빨리. 부모님이 그러면 눈치 보는 거야. 그때
그리고 누가 먼저 갈까? 그렇게 빠르게 일어났던 사람이 다리를 무지작 갑자기 그 관절을 주물르면서 안고 있다. 아우, 이러는 사이에 남이 가게 만들고. 아, 그렇게 사는 건 참 힘듭니다. 나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힘드니 내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가. 어? 부모가 말하기 전에 재밌어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있는 게 재밌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재밌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인 거 상관하지 않고 서로 형님 누이 할 것 없이 그냥 가서 상을 얼른 내가고 또 가져오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요. 나머지 사람은 부모하고 같이 얘기하고 저것들은 설거지도 안 하고 노닥대고 저짓하고 있다고 가서 또 설거지하면서도 온갖 또 가십을 그냥 하고 그러니 무슨 생명의 냄새가 거기서 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바탕 거기가 악취를 풍기기를 전부 사람 죽이고 그래서 형제들 간에 의가 다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모도 명절이고 모시고 간에 다시 오지 말아라. 부모가요 성질이 되게 합니다. 아, 명절이고 이거 영상이 이거 좀 죄송합니다만 지랄이고 다 필요 없다. 다 오지 마라.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만 살살 봤던 그 의문이 이런 일을 초래한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거야. 너와 나는 오늘 명절 앞으로 세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너는 명절 세는 거 단순히 명절 세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뭐라 그래요? 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나님이 너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그 사명을 가지고 넌 간다. 생명을 전달하러 간다. 그 책임이 너에게 있어. 7, 8절 읽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6절 한 번 더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돌에 써서 새겨 죽이게 하는 의문의 직분의 영광도 그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날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보세요. 못 쳐다봤어요. 눈이 부셔서. 그러나 그가 십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에는 그 율법의 말씀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그게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 영광이 더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돼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영혼을 상대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데 이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말입니다. 내가 명절날 가서 설거지하고 음식 차리고 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나에서 손끝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죽을 맛이야 이랬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면 너 박수 쳐줘요. 너 그 직분 잘 감당하고 왔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면요 이런 사고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가가지고 농땡이 안 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눈치나 슬슬 보고 차려주는 거나 먹고 정권의 젊은 게 늙은 어머니가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차 갖다 줘. 엄마 고마워요 맛있어요. 그럴 딸이 되지 마세요. 딸이 선수 준비해 가는 게 서툴러도 맛이 없어도 너 제법 음식 맛이 많이 늘었구나. 부모가 그러지 아유 맛대가리도 없는 거 가져오지 마라. 어떤 부모가 그러겠어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의
명절을 세러 가는 여러분의 책임감은 이마만큼 뿌듯하고 자긍심을 길러주는 일이고 대단한 거예요. 누구가가 일가 친척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그런 책임감을 보면 감동을 받거든. 참 대단하네. 아무개 그 집사님이 되셨다고 그러더니 참 대단해. 아무개 그 성도 참 대단한 사람 같아. 거기서 말없이 다 하더라고. 그 전에 그 사람 그런 거 같지 않은데 까다롭기는 아주 유명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십시오. 아멘. 이랬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였던 일 또는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려고 전도하였던 일보다도 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길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다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복사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이 명절에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시고 좋아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아름다운 생명 작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멘.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이 시점에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고 복음을 생명 있게 만드는 역할들을 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풍성으로